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그냥 휙 넘어가기 쉬운 한 장, 바로 에스라 2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 건데요. 원뜻 보면 그냥 사람들 이름만 쭉 나열된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정말 대단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렇게 이름만 끝도 없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있거든요. 근데 말이죠. 바로 이 지루해 보이는 명단에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미미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건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사실은 한 시대의 영웅들을 기록한 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9,897명.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바빌론에서 유다로 돌아오는 그 험난한 여정을 택한 사람들의 총 숫자입니다. 종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요. 거의 5만 명에 달하는 이 엄청난 규모만 봐도 이게 얼마나 거대한 움직임이었는지 감이 오시죠? 이 명단이 가진 진짜 의미는요. 이건 말하자면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하나의 헌장 같은 거였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이면 이들 중 대부분은 아마 바빌론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의 부름에 응답해서 모든 걸 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한 거죠. 자, 이 공동체 구성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전체 인원 중에 제사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14%나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대장정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다른 무엇도 아닌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명단은 그냥 딱딱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에요. 여기 가문 이름들 뜻 좀 보세요. 바로스는 벼룩, 박북은 항아리라니. 참 재밌죠? 아마 조상의 별명 같은 거였을 수도 있고요. 이런 이름들을 보면 이들이 우리랑 똑같이 살았던 각자의 정체성을 가진 진짜 사람들이었다는 게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동체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 한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성경은 이들이 처한 딜레마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무려 65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혈통을 증명할 공식적인 족보 없이 돌아온 거예요. 모든 것이 혈통을 중심으로 짜여있던 고대 사회에서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 정말 지혜롭습니다. 종교적 순수성이라는 원칙과 공동체로서의 포용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아주 놀라운 균형을 찾았어요. 제사장처럼 거룩한 직무는 족보가 확인될 때까지 일단 보류했지만 그들을 공동체 전체 인원수에는 포함시키면서 온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같으세요? 아니에요. 누구를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원칙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하는 이 고민은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좋습니다. 이제 이 장에 숨겨진 또 다른 미스터리를 파헤쳐볼 시간이에요. 바로 수세기 동안 수많은 학자들을 골치 아프게 했던 숫자 불일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시죠. 이 숫자들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이 숫자는 에스라 2장에 나오는 각 가문과 마을 그룹의 인원을 하나하나 직접 다 더했을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29,818명. 그런데 말이죠. 불과 몇 구절 뒤에 성경이 공식적으로 밝힌 총합계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42,360명. 숫자가 안 맞죠? 계산해보면 무려 12,000명 넘게 차이가 나요.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 미스터리에 대해서 학자들은 보통 세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세부 명단에는 특정 지파의 남자들만 기록하고 총합기에는 여자나 아이들, 다른 지파 사람들까지 다 포함했다는 설. 둘째, 에스라의 명단과 나중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명단이 서로 다른 시점의 인구조사 결과라는 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백 년간 성경을 손으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숫자에 단순한 오류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숫자 논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족보가 있든 없든 숫자가 맞든 안 맞든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강력하게 묶어준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그 핵심은 바로 그들의 공동 사명이었습니다. 이 길고 험난한 여정을 이끌었던 단 하나의 목표,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던 강력한 힘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다시 짓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의 존재 이유였던 거죠. 그리고 이들의 헌신은 그냥 힘든 길을 참고 온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명에 필요한 자금까지 직접, 그것도 자발적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건 법적인 의무나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마름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죠. 이 그래프를 보면 그들의 희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친 금과 은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와, 합쳐서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온 사람들이 이 정도의 헌신을 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들을 어떤 족장들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일일이 이름을 적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헌신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스라 2장은 그냥 지루한 명단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기념비이자 공동의 사명으로 세워진 공동체의 청사진이었고요. 또 원칙과 포용의 균형을 다룬 지혜로운 이야기이자 정말 믿기 힘든 자발적 희생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 삶 속에 있는 어쩌면 지루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수많은 데이터들 속에는 과연 어떤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에스라 2장에서 발견한 것처럼 그 안에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용기와 희생,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